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 예배케 하시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던지 이 시간 오로지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저희 학생부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했었거든요. 예, 신정고등학교에서 이렇게 11대 11로 축구를 했는데 6대 4로 졌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이거 취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왕 잡힌 경기라서 이렇게 했는데 상대팀은 소리침내 교회였거든요. 예, 다른 교회랑 이렇게 각 교회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했지만 그쪽 팀에는 그 선수 출신들도 2명이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고 나니까 조금 많이 움츠러들고 저희 사실은 이제 반송교회랑도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송에도 지면 어떡하냐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힘내서 열심히 축구할 수 있도록 예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요한복음 1독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오늘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20명 넘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가 읽어 오셨더라고요. 네, 인원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퍼센트는 우리 오후반 우리 지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50%가 이렇게 읽어 오셨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 예를 들면 9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이나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또 20명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인한 유영철 같은 희대의 살인마를 보면 그 가운데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잔인한 성향을 가진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끔찍하게 잔인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유영철 같은 경우는 사실 유영철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범죄가 있고 없고 요게 이제 결정되어지는 시기였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반면에 이춘재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독일 사람인데요. 그는 지극히 평범한 독일계 가정에서 태어났고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학교 생활을 보면 지극히 평범했고 모난구석이 없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술학교를 졸업했고요. 졸업 후에는 기술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부터 그는 극우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2년 그의 나이 27살 때 독일 나치당에 입당을 했고, 그때부터 나치를 위해서 히틀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히만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해내는 그런 공무원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을 사람이 아닌 그저 행정적 숫자로 인식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가운데 유대인 문제 전문가가 되었고, 아이히만은 자기가 직접 유대인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우고 그가 실행했던 정책들과 절차들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서만, 그러니까 1941년부터 45년까지 약 4년 동안 4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희생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이 영원하지 않았죠. 독일의 패망으로 연합군들은 이제 나치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히만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서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도망을 쳤고, 거기서 평범한 공장 노동자로서 약 10년의 세월을 숨어 살다가 1960년도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 아이히만의 재판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만행이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나 있던 상황이었고, 또 독일 정부 역시 전범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치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렇게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재판장에 나타난 이 아이히만, 전범 아이히만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치 전범, 그것도 유대인들을 400만 명 이상 죽였던 이 아이히만의 모습은 사람들의 상상만큼 그렇게 사악한 얼굴과 광기 어린 그런 눈빛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해 보이고 우리 옆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이히만은 재판을 받을 때도 자신은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평범한 가정으로서 돈 벌기 위해서 일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라는 말만 남겼을 뿐 희생자들에 대한 그 어떤 사과나 참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아히만에게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교수형으로 이렇게 처형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이란 이 사회적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요. 잔혹한 범죄가 꼭 악마와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런 인류가 상상하기 힘든 아주 끔찍한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집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과연 내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비판 없이 그저 주어진 일에 순응하며 무비판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와 한 개인은 지극히 악해질 수도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한 개인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기꺼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를 더 섬뜩하게 만든 것은 그렇게 잔인한 짓을 많이 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사람도 정작 자기 집에서는 자녀들이 조금만 다쳐도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치 전범들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다정한 아버지였고 심지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그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 안에는 이 이기적인 본능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은 잔혹스럽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란 버튼이 눌려질 때 우리 자신은 생각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잔혹하고 잔인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군중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실 것처럼 환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갑자기 그 태도가 돌변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총독인 빌라도도 역시 어리둥절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커먼 속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근데 백성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냐고요. 아니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악에 받쳐서 펄펄 뛰는지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신문을 해봐도 사형에 해당되는 뚜렷한 죄목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긴 그렇고 어느 정도 매질만 해서 그냥 내보내는 것으로 이 사건을 정리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빌라도의 처음 의도였죠. 물론 이 매질도 역시 보통의 매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 기둥에 묶거나 아니면 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때리게 되는데 마지막 사람이 지쳐서 더 이상 때릴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용되었던 채찍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채찍은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가죽끈에 쇠붙이나 동물들의 뼈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이 한 대 맞으면 그 뼈에 살갗이 이렇게 쓸려서 피부가 다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저 한 대만 맞아도 살갗이 다 뜯겨져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하도 많이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했던 그 말을 비웃으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죠.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 손가락 하나에만 들어가도 너무 고통스럽고 참 아파 죽겠는데 그런 가시들이 온 머리를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예수님의 얼굴과 몸은 온통 이미 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은 구타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군인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뺨을 처음 때린 사람보다 마지막에 때린 사람이 훨씬 더 세게 때렸을 거예요. 갈수록 폭력의 정도가 심해졌을 게 분명하니까요. 정말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빌라도는 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5절에 자, 이 사람이 여기 있다. 이 말은 뭐냐? 야, 이 정도면 너희 마음이 흡족하지? 내가 거의 반 묵사발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 그만하자. 아니,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내가 이 정도로 손봐줬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태였거든요. 그냥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저절로 동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상황일 텐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길가에 상처나서 쓰러져 있는 그 짐승을 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걸 치료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할 만한 그런 위험한 존재니까 그냥 애초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컸겠죠. 근데 백성들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성난 군중들 가운데에는 분명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표적들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지난 죄를 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돌변할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성난 백성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니까, 이기적인 속물들이니까, 무정하고 남의 일 따위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사람은 품고 사랑하는 존재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 아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협박하고 겁박하고, 아니, 이런 권력자들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저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겉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우리 인간들의 이런 자기중심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들에겐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주장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되고 또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결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자기들의 기득권을 도저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니 갈릴리 촌놈한테 이렇게 배운다라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협박과 회유, 그런 생계의 위협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진짜 메시아라고, 진짜 강력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체포되는 그 모습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큰 기대감은 오히려 큰 분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기대감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삶이 우선이 되는, 결국 이건 역시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거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빌라도 역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나한테 이런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에 너의 권한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신 일인 거야. 백성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것도, 아무 죄도 없는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내가 이 땅에 와야 했던 이유가 되는 거야. 빌라도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을까요? 결국 빌라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밀란이 일어날까봐 성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하고 만 거죠. 이건 역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선택인 겁니다. 이 땅의 많은 철학자들은 대체로 인간은 어떤 잔인성을 억제할 만큼의 동정심과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에 힘이 실리면 누구나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잔인한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이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극도로 잔인해진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결국 처형당하셨어요. 하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40일간 더 사역하시다가 500명이 넘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베드로가 했던 설교 중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해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죠.
이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이가 3,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이 3,000명 중에는 분명히 그날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서 환영했던 사람들이었고, 닷새 후에는 완전히 돌변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며 너무 잔인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 그들을 용서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고, 그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 기준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아가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스스로 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제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면서 잔인하게 굴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난 백성들이나 빌라도나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 잔인함의 정도는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 군중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가는, 그래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게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이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말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었음을 알았고, 내 죄값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얼마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잔인해질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길래 그 끔찍한 몰골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발걸음에 이제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삶 가운데에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뺨을 때린 상대방에게 몇 배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 뺨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따져봐도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저 덮어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세워가는 이 땅 가운데의 교회 안에서도 사실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린 예수 닮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가운데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우린 비로소 완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분명하게 세워진 그 기준들이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박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오른손 박아요. 그럼 왼손은 무엇으로 박으시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서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 중심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좀 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님이 아닌 나를 부인하며 그래서 더욱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